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수행하려고 하잖아요. 다 수행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언제나 수행 못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죠. 수행 안 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요, 수행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행을 정말 너무 무겁고 수행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란 게 딴 것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내내두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그냥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있는 거 그게 곧 아는 거죠. 우리 바깥에 마음이 나가는 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맨 처음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보이는 것에 나가려는 마음, 들리는 소리에 나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조금 처음에는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느낌과 소리, 생각, 맛, 냄새 이런 것에 좀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들을 원래 우리가 알던 거예요. 원래 느낌 알면서 살았고, 원래 소리 알면서 살았고, 원래 생각 알면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이것 알아가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살아가는 게 수행이 돼요. 왜? 방식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수행하지 않으면서 살 때,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 살 때, 그때도 여러분은 소리를 알았고요. 그때도 여러분은 보는 거 알았고요. 그때도 여러분은 생각을 알았어요. 수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 그리 다른가요? 그냥 그걸 바라보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이 약간 정형화돼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하라고 보는 거고요.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식만 다릅니다. 수행이라는 건 딴 것 아니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수행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빠져서 보이는 걸 알았고, 옛날에는 소리에 빠져서 소리를 알았어요. 빠졌기 때문에 휘둘렸고, 휘둘렸기 때문에 욕심냈고, 화냈고, 고통받았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알아지는 걸 알면서 살아요. 근데 그걸 알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자연의 이치로 알아가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알아가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객관화시켜서 알아가려고 그러고, 떨어져서 구경하듯이 알아가려고 그러고,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화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욕심과 화를 통해서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자연의 이치와 바른견을 일으키고 대상이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죠.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떨어져 있는 게 기본이 돼요. 떨어져 있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냥 떨어져서 알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씩 살아가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나가요. 우리 시험의 수행에서는 그걸 가속도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주가 번뇌라는 책에서는 가속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행의 가속도, 알아차림의 가속도. 그렇게 되는 게 맨 처음 수행할 때는, 맨 처음 번뇌책 읽으면서 수행할 때는 내게 가속도가 언제 생기지? 인터뷰할 때 어떤 사람이 가속도가 있습니다 하면, 와, 저 사람 뭐 수행 엄청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조금 수행하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약간의 지속성을 갖고 수행하면요, 이런 가속도는 어렵지 않게 생깁니다. 그렇게 점점 수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부다는 수행이라는 것을 특별한 시간 동안 특별한 활동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알아간다는 거죠. 알아간다는 게 대상을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대상을 알아간다는 게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부여하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감정 부여하면서 욕심내고 화내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다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의 방식인가를 깨달으셨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로. 알아진 것을 무상고 무아로 봐나가라라고 부다는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대상에 대해 객관적이 되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고, 화내지 않게 되고, 욕심내지 않게 되고, 화내지 않게 되고 욕심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을 이전보다 더 모르는가? 그 대상을 이전보다 더 오해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도 자유로울 뿐더러 그 대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하게 되고요. 좀 더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요. 좀 더 바르게 말하게 되고요.
좀 더 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안으로도 내가 좋아지고, 왜? 내 마음이 좋아지니까. 밖으로도 내가 발라져요. 왜? 옳은 게 무엇인지 명확하니까. 이게 옳다라고 내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 있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것은 이 느낌이 있는 거고요. 이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 봄이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알아가면 돼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의 출발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리고 수행의 바른 방향의 설정은요, 바른 견해 갑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이 두 축을 갖고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좋아지고 여러분 밖으로 스스로 발라집니다. 수행이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발하는 분도 있겠죠. 수행이 그렇게 간단하다 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이 어려워요. 잘 안 쓰는 말들이죠. 처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따라야 될 것은요, 맨 처음 수행하는 것, 알아차림을 일으키십시오. 바른견을 일으키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 이것만 바르게 하면 끝까지 수행을 바르게 해나갑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너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들은 그걸로 때울 수 있어요. 너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을 다 설명해요. 알아차림이 이렇게 변해간다. 사회들은 알아차림의 변화에 대해서 별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는가라고 물어본다. 아는 마음에 대해서 사회도 별로 언급 안 해요. 뭐 알면 좋다. 안다고 이해하면 좋다. 이 정도 말하죠. 근데 난 이렇게 다 말하죠. 그리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 연기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통찰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의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기계적인 수행 방법적 설명, 기계적인 수행 방법적 설명을 뛰어넘어서 어떤 수행 체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 묘사가 과연 정말 100% 바른 묘사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식대로 표현된 거예요. 수행을 좀 어느 수준 내지는 어느 시간 동안 수행했던 분들 가끔 카톡으로 내게 문자를 보내죠. 이런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보면은 그게 다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수행 방법을 뛰어넘는 수행 진행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테크닉적인 수행 방법, 테크닉 수행이라는 것은 뭐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바꿔라, 바른결을 일으켜라 이런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수행 체험들, 수행 설명들, 그런 수행 설명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수행 체험들을 자기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는 마음이 뭔지 자기 사유로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뭘 따라서? 내가 한 설명을 따라서 자기 사유로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설명을 따라서 사유로서 이해하면요, 거의 절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설명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내 설명 자체가 틀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 자체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는 마음이라 설명하면요, 벌써 틀렸어요.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는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설명하려니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서 아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살짝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서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아는 마음, 이 말에 묶여서 이 말을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쫓아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 이해가 바르겠어요? 거의 절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마음이라는 이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수행적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수행적 이야기를 읽어요. 그렇지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두자예요. 여러분에게 와 닿는 것만 해나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와 닿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해한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것, 그런 것들은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 그것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그냥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 그것
말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100% 틀립니다. 절대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그냥 순수한 수행적 실천입니다. 순수한 수행적 실천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두고 알아진 걸 알고 기본적인 수행적 접근법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대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니치야 대상이야 바른견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또 잊어버리면 돌아와서 알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또 잊어버리면 돌아와서 알고 또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나가면요, 그 기본적인 테크닉적 수행법을 넘어선 수행적 진도, 수행적 진보, 그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저절로 수행적 발전이 되었을 때 내가 한 설명들, 뭐 대상이 뭐다, 아는 바이 뭐다, 뭐 안다고 이해된다, 뭐 함께 있다, 의지에 존재한다, 뭐 작용이다, 성질이다, 뭐 있음, 작용, 성질, 이런 말들이 와 닿아요. 왜 와닿는가? 이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것을 사유로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 이해하는 것 수행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더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단지 순수한 수행적 실천을 하십시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교학, 이론으로 수행을 이해하는 것,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이론으로 수행을 이해하는 것, 아비담마 이런 걸로 수행을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터무니없어요. 우리는 아는 마음, 그 단순한 그것도 사실 몰라요. 아는 마음, 이걸 아는 마음이란 말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비담마라는 것은 통째로 이거잖아요. 통째로 말로 가지고 법을 설명해요. 그러니 이런 이론, 교학 갖고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 불교 수행을 이해한다는 것,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바르게 불교를 아는 겁니다. 자주 말하지만 붓다께서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마스터는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내가 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 한 법문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의 마스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느낌이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붓다의 한 법문이에요. 한 법문을 여러분은 느낌하면서 자니차 하면서 실천하고 있고요. 소리 들으면서 대상이 하고 실천하고 있고요. 생각하면서 생각일 뿐이지라고 실천하고 있어요. 한 법문을 이해하고 한 법문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앙금처럼 지혜가 쌓여갑니다. 그게 진짜 불교를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많이 외우는 것이 불교를 바르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이 안다 해서 그게 내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 고통을 줄인다는 것은 딴 것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대처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항상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수행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것은 순수한 지속적 수행의 실천입니다.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과정에서의 암들은 저절로 생깁니다.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그런 이해의 내용들을 사유로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로 밥을 먹고 난 뒤에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져 갑니다. 그럴 때 내가 주로 하는 대처는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둔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뭔데 이렇게 둔하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뭔데 그렇게 화창할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 그러면 관심이 생기면서 마음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로서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재밌고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그 밥 먹고 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뭐 현상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소화시킨다고 피가 위로 많이 가나요? 뇌 피가 작아져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기에 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보살님이 한 게 아주 FM적이죠. 둔해졌네? 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죠. 마음이 왜 둔하지?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관심 가지면은 마음이 왜 둔하지? 라는 것은 생각이지만 그걸 따라서 정말 왜 마음이 둔하지? 라는 관심이 마음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긴다면 마음은 깨어나요. 그래서 그럴 때 시도해 볼 것, 그게 관심을 가져보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졸릴 때도 마찬가지. 졸리네? 마음이 졸리지? 마음이 뭔데 졸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뭘까요? 이게 어떻게 졸까요? 마음이 뭘까요? 이게 어떻게 둔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멍할 수 있죠? 지금 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좀 있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랬을 때 마음이 뭔데 둔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마음이 둔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다, 재밌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이 곧 지혜죠. 그러니까 둔한 마음을 대상으로도 지혜가 생겨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아지는 것이 뭔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알아지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 지혜가 날 수 있어요. 그게 화가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두려움이 되었든 공포가 되었든 우울함이 되었든 그게 뭐가 되었든 그걸 대상으로 지혜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요. 알아진 것이 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진 것이 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것은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인 거죠. 일어날만 했어, 일어났네라고 알면 돼요. 그게 수행의 기본이고요. 수행의 어떤 방편적 진실도 있죠. 방편적 진실은 뭐냐면 우리 삶의 조건을 수행에 맞추는 것.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래요. 계정의 사막. 계지키고 고유하고 지혜로운 것.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계가 수행의 첫 번째죠. 배움의 첫 번째가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우리는 5개, 10개, 비구는 2-7, 227개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광의의 의미로 계라는 것은요. 내 주변 환경을 수행에 가장 알맞도록 만드는 것. 수행에 맞게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이게 계라고 할 수 있어요. 졸리는 것. 밥 먹고 졸려요. 그러면 계를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가? 밥을 작게 먹게 노력할 수 있어. 이게 사실 아주 큽니다. 밥을 작게 먹는 게 사실 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상상 이상으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밥을 작게 먹는 것. 경전 보면요.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굉장히 높은 지혜로 두고 있어요. 거의 물질정신, 원인결과 그 다음 정도 아닐까 싶어요.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 부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는 양은요. 한 2스푼 정도 먹었을 때 배 부르겠다 싶을 때 2스푼 덜 먹어라 이거야. 배 부르다가 안 순간 입이 오버한 거죠. 2스푼 더 먹으면 배 부르겠는데 했을 때 그만 먹어라. 그 정도 양으로 아주 활기찬 비구가 수행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먹는 양을 아는 지혜를 상당히 높은 지혜에 두고 있어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미얀마에서 좀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먹는 양. 왜냐하면 그때는 상당히 마음이 예민했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작게 먹을 때 마음 상태의 변화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식당 들어가서 차려진 밥상을 보는 순간 첫 결심이 이것 요만큼 먹어야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떠서 그것만 먹었어요. 아침에는 항상 죽만 먹으려고 그랬고 먹는 양도 각자 사람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먹는 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먹는 양은 끼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근데 몸이 그렇게 적응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심때 먹는 양은 나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요. 좀 많이 먹어도 오후에 수행할 만해요. 근데 아침에 양을 수행하기 적당한 양 이상을 먹으면요. 그 멍청한 마음이 오전 내내 갑니다. 물론 우리가 멍청한 마음도 수행 대상으로 하면 되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옳아요. 근데 방편적으로 멍청한 마음이 있게 하는 것이 옳지는 않거든요. 부처께서도 이런 말을 해요. 비구가 숲에 살면 나는 기쁘다. 근데 수행의 기본을 보면요. 야 너희들 어디 가도 들리는 거고 어디 가도 느껴지는 거다. 어디 가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어디 있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생각하든 수행으로 그 순간을 살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경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건 우리 사회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회도가 사실 수행 말씀하신 수준이 더 높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말씀한 게 부다께서도 사실은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비구가 숲에 살면 부다는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조건을 정리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먹는 데는 멍청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지킴은요 작게 먹는 거예요.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몸무게가 팍팍 줄어가지고 50kg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아픈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작게 먹다 보니까 50kg 나갔어요. 내가 사무실 가서 저울이 있었는데 저울 올라가서 50kg 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역시 미얀마구나. 미얀마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왜냐하면 50kg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얀마는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사무실 가서 저울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1kg 늘었더라. 수행한다고 몸무게 늘면 어떡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와, 그 저울이 정말 제대로 된 거였구나. 50kg 나갔어요. 왜냐하면 맑은 정신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줄인다고. 그때는 상대적으로 줄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먹는 걸 감시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 사람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냥 허겁지겁 먹으면 다른 사람 화내죠. 이 수행센터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절도 있게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 수행과 연관시켜서 많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앉은 사람이 허겁지겁 막 먹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요. 화 안 내려고 수행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허겁지겁 막 먹고 있으면 막 화가 나요. 저게 수행자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주객이 완전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적게 먹어보세요. 그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질문입니다. 고개를 씻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내게 일어난 생각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었는데 내가 하는 생각들이 주로 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내 행동들 그런 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온이 곧 나더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개 가운데 다른 것은 좀 크다고 느껴지고 그 가운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계를 어기는 경우는 어떨 때는 어기는 줄도 모르고 어기게 됩니다. 말과 관련된 계를 좀 더 철저히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밤에 잘 때 한 번은 에어컨을 28도에 맞춰놓고 잤는데 28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춥다라고 느낄 온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완전히 깨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에어컨 소리에 대해서 저 찬바람 때문에 내가 얼어 죽는 건 아닐까, 동상 걸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아마 보살의 마음이 있겠죠. 에어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살의 마음.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사실 때문이에요. 보살님이 에어컨에 대해서 차갑다, 차가운 것이 내 몸에 안 좋다 그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전혀 알아서되지 않을 때, 생각이 전혀 객관적으로 봐지지 않을 때, 생각이 지가 알아서 막 일어날 때 그때는 보살님의 그 마음의 패턴 따라서, 보살님 믿음 따라서 지가 마구마구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꿈은 의식이 끼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의식이 끼어 있는데 내 의지는 작용하지 않는 거죠.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냥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의식이 있을 때 보살님의 삶의 체험이 돼서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살님 마음이 점점 그렇게 의식이 있을 때마다 알아지는 것을 자연의 치료 대상으로 알아가고, 자연의 치료 대상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 커져가고, 점점 그게 확대돼 나가면서 모든 알아진 것에 대한 보살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런 방향의 마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의 어떤 힘이 좋아져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안 좋은 꿈들, 보살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꿈속에서의 사유의 전개들, 그것도 힘이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게 안 좋은 거야 라는 보살님의 판단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게 사실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지할 일 지가 하지, 이렇게 보살님 마음이 평온해지면요, 평온해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그건 힘이 없어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이건 아마도요, 그 전날 에어컨 틀고 자요. 그때 보살님은 모르지만 마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그렇게 정신 사나운 꿈을 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한 그 생각이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런 경험이 돼서 보살님이 부여한 가치거든요. 점점 보살님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의 힘, 그런 힘들이 좋아져 가면요, 에어컨 켜서 잠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꿈자리가 사납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다음날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꿈도 안 꾸게 될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삶에 어떤 문제가 되든요, 수행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방향으로 보살님을 조금씩 수행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 과거에 했던 말들이 보살님이 계속 생각을 했나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왜 보살님의 생각이 날까요? 보살님에게 아주 강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과거에 했던 말들, 행동들이 보살님에게 끊임없이 생각되는 건요, 그 말과 행동을 아주 강한 번뇌 속에서 했을 경우가 많아요. 아주 화내면서, 아주 욕심내면서, 아주 들떠서, 아주 스스로 프라이드를 강하게 느끼면서 내 잘났다고 자랑할 마음이 크면서 이렇게 아주 강한 번뇌 속에서 그 말을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강한 번뇌라는 게 딴 것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런 가치 속에서 강한 어떤 조건이 형성되고 그 조건 속에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심었던 업이에요. 옛날에 심었던 업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새롭게 심는 업은 바꿀 수 있어요. 이전에 보살님이 심었던 것에 대한 업,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살님이 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금 심는 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더 약하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을 심을 수 있어요. 보살님이 이전에 강한 번뇌 속에서 했던 그런 말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생각하는 것, 이게 업이에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업을 지을 것인가?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또 왜 생각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 순간 강한 부정적인 업을 짓는 거예요, 새롭게. 이전에도 이미 강한 부정적인 업을 지었는데, 이전에 업을 지을 때의 삶의 체험을 지금 떠올리면서 또 새롭게 업을 짓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또 새로운 업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지금 새롭게 좋은 업을 짓게 되는가? 그걸 생각이지. 이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봤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있게 되고, 여유있다는 게 곧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고, 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업을 작게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업이 발현되는 것, 그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업대로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근데 지금 새롭게 짓는 업은 보살님이
바른 방향으로 업을 지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바른 방향으로 업을 지으려는 노력이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수행을 잘한다면요, 업을 안 지을 수 있어요. 업을 안 짓는 마음, 그게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죠. 거기에서 아무 가치를 안 두는 마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마음,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요. 우백가는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우백가인 것이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우백가 하기 때문에 결과를 안 갖고 와요. 그게 업이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완전한 우백가는요, 아라만이 가능하죠. 아라는 왜 업을 안 짓는가? 마음이 우백가니까요. 우백가의 마음으로 항상 사니까. 그래서 아란이 업을 안 짓는 것이고, 그렇게 업을 안 짓기 때문에 다음 생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원인으로 새로운 뭐가 안 나타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죠. 보이는 것에 대한 에너지, 들리는 것에 대한 에너지, 느낌에 대한 에너지, 생각에 대한 에너지, 가치 부여, 이게 많아요. 이런 에너지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에너지가 다음 생이죠.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걸 계속 건너가고 하는 것이 바로 윤회이고, 이전에 보살님이 지은 업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이전에 잘못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생각들이죠. 그건 일어나게 돼서 문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업을 지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하는 거예요. 업을 작게 짓는 것이고, 업을 바르게 짓는 것이고, 더 작은 결과를 갖고 오는 직업의 노력이죠. 5개 말씀하셨는데, 개를 지켜야 됩니다. 불교 수행자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개 지키는 거예요. 근데 5개를 살도 엉망주죠. 살도 엉망주예요. 근데 여러분이 5개를 지키는 분이에요. 5개는 제가자의 개입니다. 제가자로서 5개를 지킬 때 이 5개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무게를 잘 모르면요,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데서 고통받아요. 5개는요, 아주 가벼운 겁니다. 5개를 어겼다. 5개를 어기면요, 그냥 다시 받으면 돼요. 다시 받으면 처음처럼 그렇게 순결해집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고 인지하는 순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5개를 한번 암송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어긴 것을 한번 암송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을 상으로서 떠올리면 더 좋겠죠. 뭐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모기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죽였다고 생각되면요, 다시 개를 한번 암송하세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말과 관련돼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개를 어기는, 수많은 말과 관련된 파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파괴는요, 별로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업이라는 게 뭔가, 업이 뭐냐면요, 만약 살생죄라면요, 살생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한 4가지 5가지 돼요. 첫째, 대상이 살아있는 것일 것. 그리고 내가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 내가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음을 내가 인지할 것. 이런 게 있을 때만 살생일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발바닥에 개미가 밟혀 죽어요. 그건 살생이 아닙니다. 개를 어기는 것이 살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이는 줄 몰랐으니까. 내가 죽이는 줄 알았을 때만 그게 살생이 돼요. 거짓말도 마찬가지. 아까 부사님께서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 근데 내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 했을 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서 한 거짓말, 내가 모르고서 하는 말과 관련된 파괴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게 참이 아니더라. 그건 개를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살님 말할 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말했다면요, 그건 개를 어기는 것이 아니죠. 또 개에 있어서 알 게 뭐냐면, 개란 것은 내 의지가 강할수록 강한 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쥐를 한 마리 죽일 때 내는 마음의 힘, 그리고 모기를 한 마리 죽일 때 일으키는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이 두 마음의 힘이요, 굉장히 달라요. 그럼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강한 업인가? 쥐를 죽일 때 짓는 살생업이 훨씬 강하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살생업을 지을 때도
가급적이면 작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살생업을 지으세요. 어쩔 수 없다면, 예를 든다면 모기채를 들고 파리를 죽여요. 이때 짓는 살생업과 그냥 전기 모기향을 코드에 꼽는 업을 줘요. 어느 업이 클까요? 당연히 파리채 들고 모기 잡는 게 훨씬 업이 큽니다. 모기향을 전기 콘센트에 꽂을 때는 이거는 살생업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해보잖아요. 모기향을 전기 코드에 꽂을 때 여러분 모기 죽으라라고 마음을 갖나요?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근데 아주 미세요.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다면 이건 아주 약한 업이죠. 아주 약한 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업을 짓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개를 어기는 건지 어기는 것이 아닌지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아요. 특히 살생 같은 경우 의도가 없으면 살생이 아니에요. 의도가 없으면 거짓말 안 해요. 하여튼 개를 지킨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광의의 개는요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한 어떤 삶의 정리, 삶의 외적 환경의 정리를 광의로서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행에서 정말 필수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수행만 본다면 5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 삶을 정리하는 것. 삶을 정리하는 게 딴 것 아니에요.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질문입니다. 한 번은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내가 알게 된 것이 힘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힘 안 들면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마음이 전혀 에너지가 안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빨래를 빨리 개야겠는데 잘 개야겠는데 이런 의도들이 있어서 빨래를 개면서도 마음에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빨래를 개면서 전혀 마음에 에너지가 들지 않았다라고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없으면 마음에 에너지가 안 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의 생일이라서 딸아이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가운데서 아기의 보육 문제 때문에 딸이 도사를 내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위도 도사를 내면서 맞장구 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단지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음을 내 안에 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내 의견을 물었지만 나는 그때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좀 앉아있다가 집에 왔었는데 다음날 딸아이가 찾아와서 남편의 직장과 아기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내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딸아이는 돌아가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그 이야기를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스님이 이럴 때 좌선하라고 한 것이 생각나서 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선할 때 곧 내 마음에서 어떻게 수행해야지라는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뿐이다. 나는 현재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하는 것을 알자. 이렇게 명확한 수행적 방향성을 갖고 수행해 나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잡했던 마음, 관념적 사유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급격히 힘을 잃었고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 갤 때 옛날과 좀 다르다고 느꼈겠죠 아마? 옛날에 했던 것은 빨래 개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나요? 맨날 하는 일이라서 귀찮아서 빨리 하고 싶어 하겠죠?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아마 빨리 끝내고 싶다, 귀찮다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번뇌들이고요. 그게 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보살님이 새롭다고 느껴졌던 것은 그때 갤 때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의미들 빨리 내전 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겠죠. 하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수행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아마도 보살님께서 알려고 하는 마음 없더라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알아졌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의 알아차림이 그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전혀 안 드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깨어있는 것 같고 쉽고 힘 안 들고 그런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단순하게 빨리 개는 거지만요. 사실 삶의 모든 활동이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바람 방향성이거든요. 우리에게 고귀한 활동이라는 건 없어요. 하면서 그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순간이 고귀한 겁니다. 하면서 그때 바른 견해가 있다면 그 순간이 고귀한 거죠. 그 자체가 고귀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빨래를 개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바른 견해 그런 것이 있다면 빨래 개는 그 활동이 내게 아주 고귀한 활동이고 고귀한 시간이죠. 청소하면서도 그때 내게 알아차림과 고요함과 지혜가 있다면 청소하는 그 순간이 내게 아주 고귀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특별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든지 뭘 하는 것은 삶의 상황 따라서 삶의 이야기에 따라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때 내게 알아차림과 고요함과 지혜가 있다면요. 그 활동 자체가 내게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 되어 나갈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따님과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보살님 마음의 힘이 좋아요. 아마 딸과 아들이 싸울 때는 마음의 힘이 좋았을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옳은데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라는 그런 게 약했겠죠. 그래서 아마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남이 화내는 거 보게 되면요. 이것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보살님이 자신이 화내는 걸 봤을 때 자신이 화낼 때는 우리가 뭐 하냐면요. 화내?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이 지하를 사는 거지? 대상이지? 이렇게 화내는 마음을 보면서 그 화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화내는 걸 보면요.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못 봐요. 딸이 화낸다, 사이가 화낸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관념에 익숙하니까. 근데 그때 한번 해보세요. 딸 화내는 거 보면서 마음이 저렇게 화내고 있지? 어떨 때는 가끔 이게 이해가 돼요. 마음이 화내고 있지? 사이 화내는 거 보면서 저 마음이 화내고 있지? 정말 마음이 화내고 있다고 이해되면요. 이해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좀 달라져요. 뭔가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은 대념적용 보면요. 뭐 안에서 뭘 알고 뭐 밖으로 뭘 알고 이러잖아요. 이게 밖으로 뭘 아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수행은요.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이해하고 아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일어남을 이해하고 있음을 이해 나가요. 이렇게 마음을 이해 나가죠. 근데 정말 우리가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깊이 이해 나가면요. 내가 알지 않았던 것도 이해해요. 왜? 법의 성격이 다 똑같거든요. 내가 알지 않았던 것도 이해해요. 내가 의도를 거의 안 보지만요. 의도인가? 의도가 마음인가? 의도가 작용인가? 의도가 일어남인가? 의도가 있음인가? 하면요. 내 마음에 그렇지라는 동의가 생겨나요. 이해하기 때문에 동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의도를 봐서 이해하는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 그러면 그렇게 봐져요. 그런 이해가 마음에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죠? 내가 무슨 딸의 화를 내게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도 정말 내 지혜가 어느 수준 이상이라면 딸이 화를 보면서 화가 화내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공감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런 입장에서 정말 이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화를 내고 있어요. 화가 화내고 있어요. 화가 지랄을 하면서 화내고 있어요. 내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딸이 화내고 있어요. 화가 화내고 있어요. 딸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화가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딸이라고 내가 이름 지은 거기서 일어나는 화와 내가 지금 나라고 같이 지은 내게 일어나는 화가 뭐가 다르죠? 만약 이게 같다면 딸과 내가 뭐가 다르죠? 이것도 다르다고 하기 애매하죠. 이런 입장에서 아마 대승에서 하고 있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 아마 이런 입장에서 나왔을 겁니다. 정말 법으로서 보면요, 다르지가 않아요. 내게 일어나는 화와 딸에게서 일어나는 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와 딸도 사실 다르잖아요. 다 법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관심 가질만 해요. 그리고 또 보살님이 그때는 객관화 시킬 때 딸과 사위라는 어떤 관념이 있어서 객관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딸과 이야기했고 딸에게 보살님 생각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아마도 보살님의 생각을 딸에게 이야기할 때 보살님의 방향성이 명확했을 거예요. 이게 옳아 내지는 이게 발라, 이렇게 하는 게 딸에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좋아, 내게 좋아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 인간이니까. 보살님이 말하면서 보살님이 내적으로 갈 땐 가치가 분명하니까요. 그때 번낼 거고 끝나고 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런 말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입장도 지적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거 안 해줬네? 다음에 또 물으면 이런 이야기 해줘야지. 마음이 막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번뇌로 이야기하니까요. 마음이 복잡한 거죠.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님이 딸과 손자, 손녀와 또 주변에 있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자기하고 또 부딪히고 살아야 되니까 가치들이 많이 얽혀요. 이 가치 속에서 보살님 마음이 피곤하기 힘들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 보살님이 한 방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좌선해 보는 것. 왜 좌선해 보는 게 더 좋은가 하면요. 일어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강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들뜬다는 말이고요. 들뜨는 마음은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못 봐요. 들뜨는 마음은 관념에 계속 시달려요. 관념에 계속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화의 길로 더 많이 가고 욕심의 길로 더 많이 가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를 볼 때는요. 좌선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좌선하게 되면 우선 마음 자세가 잡혀요. 그게 법으로서 볼 때는 마음이 자세가 생겨나요. 그리고 일어나는 관념들, 생각의 내용들, 생각의 진행들 그런 것보다는 생각한다는 실제 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이해되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앉는 자세가 어느 정도의 고요함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것이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내용들 좌선하지 않았을 때 아주 복잡하고 막 끄달려가면서 했던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생겼을 것이고 객관화가 됐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덜 고통받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번뇌가 일어날 때는 좌선하는 것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원인도 가끔은 되죠. 질문입니다. 어제 줌으로 연수 교육을 7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아주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힘들다고 느꼈으니까 마음에서 힘드니까 뭘 좀 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음식 무엇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음이 먹는 건 내게 좋지 않아.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과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서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먹으면 안 되겠다. 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은 번뇌구나 라는 것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안 먹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먹자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힘은 좀 약해졌지만 맨 처음의 힘보다 20%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마음이 쉽게 0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보살님이 당연하게 먹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먹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은 지을 거고 한 마음은 번낼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인지 번뇌인지 구분하기 싫습니다.
그게 지혜인지 번뇌인지 구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번뇌예요. 구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번뇌거든요.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근데 보살이 이미 구분했죠. 구분했을 때 지혜예요. 근데 이렇게 꼭 구분해야 돼, 이걸 꼭 따져야 돼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사실 번뇌죠. 그건 화의 마음이요. 근데 어찌됐든 보살님에게 먹지 말자는 마음이 있고 먹자는 마음이 있어요. 먹지 말자는 마음은 지혜고요, 먹자는 마음은 욕심이죠.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두 마음이 지 성질대로 지말을 해요. 먹지 말자는 마음은 왜 안 먹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고, 먹자는 마음은 왜 먹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보살님 만약에 이 두 마음을 다 알고 있다면요, 보살님은, 심판 보고 있는 보살님은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사실은요, 먹지 말자는 게 옳은지 알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또 먹자는 마음으로 끌려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사실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는데 보살님이 그때 먹자란 마음이 번뇌라고 알았고, 번뇌라고 알게 되니까 조금씩 그 마음이 약해져 가요. 당연히 객관화되니까 약해져 가는 거죠. 약해져 가긴 약해져 가요. 처음에는 그 번뇌가 80이었다가 뭐 70, 60, 50, 30으로 떨어져 나가요. 근데 0은 되기 힘들어요. 질문입니다. 0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당연히 다시 일어나죠. 그게 우리 중생의 삶이에요. 0이 안 돼요. 수행하다가 가끔 번뇌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번뇌가 0이 될 때는요, 통찰지가 확 일어날 때, 통찰지가 확 일어날 때, 그때 번뇌가 0이 돼요. 그때는 마음이 확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가요, 확 바뀝니다. 우리가 실제 화를 반하고 욕심을 반하고 화를 자인이치로 욕심을 대상으로 반한다 하지만요, 볼 뿐이지 확 바뀐다는 체험은 잘 못해요. 그냥 조금 줄어드는 체험을 하죠. 줄어든다는 게 0이 안 된단 말이고, 0이 안 되면요 또 일어나요. 우리가 할 것은요, 또 일어나면 또 보고, 줄어들었다가 또 일어나면 또 보고, 줄어들었다가, 어떨 때는 봐도 안 됐어 져요. 지면 먹겠죠. 먹을 때 마음이 절대 안 좋습니다. 먹을 때 마음이 정말 꿀꿀해요. 먹을 때 정말 스스로 바보 같아요. 그때 져서 먹게 되더라도요, 또 그때 아세요. 이런 마음으로 먹네,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먹네, 또 아시는 거죠. 이게 다 배움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배움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또 어떨 때는 아주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겠다, 안 먹는 게 옳다는 알을 기반해서 안 먹기도 해요. 안 먹을 때 마음도 한번 보세요. 안 먹을 때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렇게 자꾸 배워가다 보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먹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고, 또 지나서 다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다시 싸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고 싶다, 안 된다, 먹고 싶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느니 아예 그냥 먹음으로써 이 고통의 과정을 그냥 끝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는 순간은요, 이 순간순간 현재를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 욕심으로 먹자고 했을 때 보살님이 먹어요. 먹는 순간순간 보살님이 행복할까요? 먹는 순간순간 보살님은 불행해요. 먹는 순간순간 보살님은 고통받고 있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먹었을 때 그 다음 먹는 것에 대한 가래가 더 이상 안 일어났어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가래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 아니면요, 또 딴 음식을 먹어요. 보살님이 느끼고 있는 먹고 싶다는 그 욕심의 에너지, 먹고 싶다는 욕심의 에너지가요, 그 음식, 어떠한 음식에 의지해서 일어났지만요, 그것 없으면 딴 것에 의지해 일어나요. 본질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음식은 별로 안 중요해요.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마음은 어떤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고요, 이거 없으면 다른 것에 일어나요. 다른 것 없으면 또 다른 걸 찾을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은 크게 참으면서 받는 고통,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먹으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 이 생각 자체가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먹기 위한 핑계를요 수없이 가져옵니다. 먹어서 끝내자, 이게 핑계예요. 보살님은 순간순간 사시는 분이고요, 그때 그 순간 뭐가 바른지 아시면 돼요. 그때 그 순간은 보살님에게 있는 마음을요 바르게 보는 것,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다가 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기기도 해요. 이길 때는 이기는 대로 알아가고요, 질 때는 지는 대로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정보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암들이 쌓여가면서요, 조금씩 마음이 하자는 것을, 욕심이 하자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커져가요. 그리고 안 할 때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어갑니다. 욕심이 마음이 하자 할 때 하고, 또 하자 할 때 하고, 또 하자 할 때 하면요, 더 자주 하자 그러고요, 더 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